내일 아시죠? 강원도 원주로 2박 3일 이제 캠프 갑니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이 그냥 특성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2박 3일 동안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심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19장 전장이죠. 이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참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태우시고 결국 이 바알을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이게 18장에 기록된 영적 전쟁, 엄청난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리고 그 18장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이제 엄청난 심적, 영적 침체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와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너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 아닙니까? 힘들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조용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벨 무홀라라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유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갔을 때 성경 보시면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하인들과 함께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결이 서라는 것은 결국 12쌍이지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와 일꾼들을 거느리고 결국 농사를 짓고 있는 엘리사, 상당한 부자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엘리야에게 확 던집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너는 내 후계자다 라는 의미로 겉옷을 던졌다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입으시던 그 옷을 싹 던져서 제가 받아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는 내 후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제가 못 입죠. 왜냐하면 옷이 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로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았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비록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이제 앞에 놓여 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선택을 해요.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부터 제자들을 쭉쭉쭉 부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처럼 오늘 엘리야의 그 부름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따르는 그런 모습. 겉옷을 벗어 던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이 있는 건 내려놓고 따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신학교를 간다든가 선교사로 나간다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어떻게 알아요? 외적인 부르심. 선교하겠습니다. 나가요. 신학하겠습니다. 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 첫 번째고요. 반면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겉옷을 던진 것이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리고 옷을 던졌다는 거예요. 겉옷을. 이건 지금 외적으로 부르심이라면 엘리사가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이 엘리야 스승이 옷을 던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가 예 라고 응답한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전면전을 치르는데 가장 선봉장으로 창 들고 칼 들고 이러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 들고 가장 앞에 선봉장으로 서게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찌들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겠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힘든 사역 속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당시 왕비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악랄한 바알 숭배자예요. 게다가 지금 스승 엘리야 지명 수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불렀다고 옷 던졌다고 그것 받아 선뜻 내가 후계자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나설 수 있겠냐 그거예요. 며칠 동안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탁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더 내적인 확신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부분의 말들이 여러분 조금 어렵겠는데요, 이런 말일 때도 많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섰잖아요. 수련을 갔다 와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형제에게 너 신학교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상의도 없이 제가 그냥 너 신학교 가. 그 형제가 갑자기 아멘 그랬다는 거죠. 가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연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하연이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장모님 집사님이 끄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가고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맞아요. 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옷 던지니까 받아 입고 내뜸 알겠습니다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옷을 던질 때 따르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오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전혀 뜻밖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뜻밖이에요. 각자 자기의 삶에서 그냥 일상을 감당하고 있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엘리야가 와서 갑자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은 엘리야의 그 명성이 탐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자리 가면 나도 저런 명성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 그냥 홀려가지고 쫄쫄쫄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겉옷을 그에 던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엘리사 안에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외적인 부르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그것 이전에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 먼저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져서 지금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전혀 마음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혹은 구역장이 됐고 교사가 됐고 찬양단이나 전도팀이나 여러 다양한 봉사에서 직분을 받는 사명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내적인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뭔가 해보겠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작은 어려움이 닥쳐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반면에 내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내가 생명 걸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그만둘 수 있나? 내적인 부르심, 그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단체에 가보면요, 여러분 선교단체가 강한 이유가 그거예요. 선교단체는 사실 보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캠퍼스에서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캠퍼스 안에서, 대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확신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교단체 가서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캠퍼스에서 욕 먹어요, 냉대를 당해요, 심지어 사람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참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내적인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구원에 대한 내적 부르심,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다, 이 직분에 부르셨다, 이것도 확실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내적 부르심, 즉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요, 교회는 다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세례 받았어요, 오래 다니니까 집사 직분 줬어요, 또 나이가 드니까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심지어 장로님도 됐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막 맡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내적 확신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게 이거예요. 헌신할 거 다 하고, 헌신할 거 다 하고, 내 물질 갖다 드리고, 내 헌신, 내 시간, 내 체력, 노력 다 드리지만 문제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치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먼저 정립되지 않고 이 확신이 없고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내적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무릎 꿇었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두드려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고 살 의미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구원받았음의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내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갖도록 그렇게 심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아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모든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두드리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런 구원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부르심에 엘리사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집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잡아서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소의 고기를 삶고 동네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부모님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조정해 가고, 때로는 깊이 감당했다가, 때로는 그냥 놔버렸다가, 때로는 그냥 뭐 붙잡으려고 해봤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삶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되돌아서지 않을 생각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지나온 다리를 불태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나온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옛날 대부분 뭐 나무 목교 아닙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길 다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퇴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에 모든 걸 걸겠다는 굳은 결기를 다짐하는 것이 지나온 길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원래 엘리사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이제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줄이 잘 그어져 왔는지, 내가 지금 잘 갈고 있는지, 여러분 뒤를 보고 바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곁에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잘 갈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 행위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엘리사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부자, 한 청년 부자. 여러분, 예수님께 그 사람이 왔어요.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영생을 얻고 싶어 왔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부자는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의 부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돈인 사람이에요. 그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 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거 버려라. 물질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엔 절대 너 영생 못 얻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돈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니냐? 그러면 더하시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다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난 이거 놓치기 싫어요. 근데 노라는 거예요. 그래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픈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금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프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조정하기를 싫은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쭉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내 삶의 조정은 필수입니다. 조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대로 살고 그 속에 은혜를 때려맞추는 삶은 절대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이 되는 것은 갈대아 우리의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 누리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삶의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다 떠나라. 가족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쉬는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정했잖아요. 떠났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사명에 맞춰서 조정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인터넷만 켜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우리가 저도 50년 했습니다. 부모님 뱃속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조정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쭉 살고, 이렇게 살다가 간간히 틈이 생기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안 나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으면 주님 입장에서도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일, 여러분 엄청난 예언자적 사역 이런 걸 주셔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사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자기 스승 엘리야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몸종이에요. 21절 보시면 마지막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종들이 일사천리 착착착착 그런 아들에서 이제 엘리사의 식사 차리고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사환이 됐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는지 그에게 붙은 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3장 11절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승천하거든요. 승천하고 이제 그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제는 최고의 선지자가 됐어요. 스승이 승천했으니까. 근데 그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사람 엘리야의 스승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런 엘리사 아니냐. 스승 씻을 수 있도록 세수하도록 옆에서 물 떠주던 물 챙겨주던 그런 몸종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엘리사를 보고 야, 뭐하러 사서 고생할까, 뭐하러 사서 고생할까. 여러분 이렇게 수군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하나님은 남에게 비천하게 보일 만큼
우리를 낮아지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 중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냐? 여러분 식구들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핀잔을 듣고도 예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모욕적인 말도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최후 승자 우리 아닙니까?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이시잖아요. 이미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자녀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뭔가 막 부어주고 싶고 뭔가 막 은혜만 끼치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명과 함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그 사명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벌이면 물론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 돈은 아니지만 그 돈 누구 주시겠어요? 누구 주시겠어요? 재벌이면 교회 나중에 돌아갔을 때 다 헌금하실래요? 미국의 좋은 문화가 그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교회에 막 별걸 다 기증해요. 재산도 기증하고 그런 문화가 많아요, 미국에. 실제로 제가 다 섬겼던 교회에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문화 좋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재산 누구 주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녀들 평생 너희 놀고 먹고 살아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힘든 회사 운영을 하지 말고 너 내가 번 돈으로 펑펑 쓰고 살아라, 여행이나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마음껏 쓰고 살아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한 회사의 오너들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철저한 경영 수업,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하고 안간힘을 쓰는지 여러분 대충 우리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고 뚝 떨어진 감 받아 먹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부모가 내가 이루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이 아이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면 얼마나 혹독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그 후계자 경영 수업을 하겠냐, 그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두 손 가득 부, 명예, 영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 무의도식하며 사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고자 함이 아니겠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여 소화기구를 불사르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제 막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이제 내용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잡지 않고 기구불사르지 않아도 제자들처럼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엘리사처럼 소와 기구를 불사르지도 않았고 처음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여러분, 물질,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열정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를 부르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부르셨든 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든 감사하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